네, 오늘은 요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44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신다. 꽃은 참으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저희 가족 채팅방이 있어요. 저희 형제들이 다 들어와서 서로 소식을 전하고 하는데, 한국에 봄이 시작하자마자 채팅방을 도배하듯 올라오는 사진들이 있어요. 무슨 사진일까요? 꽃사진들이에요. 아직 우리가 사는 에드먼턴은 나뭇가지에 싹이 트기도 전인데, 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죠. 밤새 뭐 내려요? 눈이 내려서 천지가 찬 기운으로 뒤덮인 듯 느껴지는데, 아침마다 단톡방에는 화려한 꽃들이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는 날마다 부러움을 안고 그 꽃들을 구경했습니다. 이제 에드먼턴도 5월이 시작됐으니까 아마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도 꽃 구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꽃에 대한 평가가 인색해요. 꽃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에요. 꽃은 참 아름다워요. 성경도 그 사실을 인정해요. 그 꽃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꽃처럼 되라고 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뭐하다? 꽃은 뭐하다고요? 꽃은 떨어지되. 꽃의 영화는 오래가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꽃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매력적이지만 성경이 꽃에 대해서 내린 평가는 꽃은 순간적이고 꽃은 허무하고 꽃은 일시적인 가치를 비유할 때 사용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꽃을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해요. 농부에게 있어서 나무는 과실을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존재하는 보람은 열매입니다. 오히려 꽃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오이꽃을 보면서 오이꽃이 화려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고추를 심으셨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고추를 밖에 옮겨 심고 고추가 자라면서 꽃을 피우는 것을 보실 거예요. 고추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걸 기대하십니까? 토마토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키우는 것들만 제가 골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호박을 심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호박을 심으셨는데 호박꽃이 화려하기를 기대하십니까? 그걸 심어놓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로 기대하는 것? 열매입니다. 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더 귀중한 것이 뭐예요? 열매예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맺히는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꽃에 대해서 인색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요. 꽃보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꽃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화려하지만 그 꽃의 화려함은 금방 끝나버리고 허무하게
맞춰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평가가 인색한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무성한 잎이 가득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앞으로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기를 무화과 나무는 뭐가 없는 나무예요? 꽃이 없이 열매를 맺힌다 해서 무화과예요.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면 그 열매가 꽃이에요. 열매 꼭 그 끄트머리에 자세히 보면 아주 조그마한 꽃이 뭐예요?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은화과라고도 불러요. 감추어졌다 하는 은자를 써서 은화과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무화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기는 뭐 없는 나무예요. 꽃 없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농학 박사님도 계시고 일 전공하신 분도 있는데 아마 뭐 그 주름 잡는 그런 꼴이 될까 해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만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무화과는 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뭘 기대하는 나무예요? 모든 나무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지만 특히 무화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가셨을 때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기대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쓸모없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그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마치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오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웠는데 뭐가 없었어요? 그들에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뭐 했어요? 다시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얘기를 다시 하셔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굴 택하여 세운 것이에요? 제자들을 택해 세웠어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가장 근거리에서 저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한 것이에요. 그렇죠? 다행히 우리는 그 선택에 반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더니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주님을 믿게 하셨어요.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그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고 배우지만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했어요? 예수님을 개인의 주님으로 선택했어요. 누가 우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반응한 것입니다. 2023년 1월 31일자 통계면 작년 통계죠. 올해 통계는 아직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작년 2023년 1월 31일자로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지구 인구가 80억 4,530만 명이에요. 80억 4,530만 명.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인들은 26억 438명입니다. 여기엔 천주교인도 들어가 있고 모든 개신교가 다 들어가서 합쳐진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필리핀 같은 나라 가면 거의 대다수, 국민의 대다수가 뭐예요? 국민의 대다수가 캐톨릭이에요. 천주교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포함시킨 기독교인 수가 26억 4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대략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3명 중에 한 명꼴로 기독교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다 되는데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안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보다 몇 배 많은 거예요? 3분의 1이면 3배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고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진리를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26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진리를 깨달았어요.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면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그 아들도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국가가 기독교 국가면 교회 한 번도 안 가도 뭐라고 대답해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그 합쳐진 통계가 26억이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버지 신앙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손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불과 소수뿐이에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도 대다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듣고 알아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의 백성이 됐어요.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특권이에요.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특별한 선택이에요. 그 선택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데에는 무엇가 있다고 요한이 가르치냐면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하게 선택하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선택했다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잊게 하여 그랬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주변의 이방 국가들, 이방 민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과실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요한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과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다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의 모양이 누구처럼 될 수가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큰 은혜고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까?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을 항상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 요한복음 15장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기록한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렇지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꽃이 아름답습니까? 꽃을 보는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나무를 베면 목재로 사용할 만한 나무입니까, 포도나무가? 또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적합한 나무입니까?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 밑에 동물이나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그늘이라도 제공합니까? 풍성하게 포도나무가?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뭐예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면 우리도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은 감나무입니까?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뭐 맺어야만 가치 있는 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어야만 가치 있는 나무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화려하게 꽃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하게 꽃피는 것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혹 꽃 피운다 해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꽃이 피워진 것은 꽃이 지고 나면 금방 시든 꽃이 금방 지고 나면 활짝 폈던 꽃이 금방 지고 나면 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잠시 꽃을 피우는 일을 할지 모르지만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 실물교훈 216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길어서 제가 이것을 인용을 안 했어요. 한번 보시죠. 무관심한 자들이여, 실물교훈 216쪽. 무관심한 자들이여. 여러분이 들을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무관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다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에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 오셨는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지고 포도원 지기에 주의 깊은 돌봄을 받아온 그대의 특권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자주 부드러운 복음의 기별이 그대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가? 그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지만 오히려 크신 사랑의 마음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류가 그대를 통해 흐르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인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열매 하나 찾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참담한 심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야말로 눈물로 호소하시는 이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가슴 저미는 아픔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열매를 바라시는데,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셔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정상이라면 이렇게 돼야 합니까? 정상이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한 사람이 되라고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이야기해. 하나같이 이들의 삶을 보면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 증인들이에요. 이 허다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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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증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자라갔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뭐 한 거예요?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확고부동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 하고 말해요. 증언의 말씀들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교와 강연 2권 292쪽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사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으며 사랑과 부드러움과 친절과 긍휼과 애정을 호흡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뭘로요? 뭐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까지 자라도록,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맺기를 원하시는 뭐예요? 열매예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성화된 생애 11쪽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참된 의인들은 역경에나 순경에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선, 친절, 사랑, 인내, 불굴의 정신. 그리고 노란 글씨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적 신뢰는 하나님과 창으로 연결된 자들에게 매일 열리는 뭐라고요? 열매라고요. 뭐가 열매라고 말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장성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 하라고요? 자라가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열매예요. 증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 하는 것이 열매라고요? 그리스도인적 신뢰를 갖는 것이 열매라고 말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리저리 풍조에 따라 흔들리고 유혹에 따라 흔들리고 시련에 따라 갈대처럼 흔들리는 믿음을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참입니까? 밀지도 않았는데 혼자 매일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일 오후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우리 신집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떠미로도 자기는 안 나간다고 말씀해요. 떠미로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믿음을 발견했는데, 진리를 발견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자리까지 자라갔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뭘 맺은 거예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시죠? 하나님을 신뢰했다 신뢰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죠? 열매를 맺은 겁니까? 아닙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아직은 열매를 뭐 하는 중이라고 말하는 게 우리 마음이 좀 편할지 모르냐면 열매를 맺어가는 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편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자리에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선택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무슨 열매를 원하시는가? 첫째는 확고부동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자체가 열매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붙어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면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 열려야 돼요?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 열려야 돼요? 포도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라면 당연히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화과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화과. 포도나무는 뭘 맺어야 돼요? 포도. 예수나무는 뭘 맺어야 돼요? 예수를 맺어야 돼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예수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여진 뭐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맺혀요? 뭐 맺어야 돼요? 예수를 맺어야 되는데 뭐 맺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당연히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지 못해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지 못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예수나무는 예수 열매를 맺어요. 그분이 우리의 나무라면 우리의 열매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열매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누굴 닮아 있어야 돼요? 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고민하면서 들어야 돼요. 내 인격이 과연 얼마나 예수를 닮았나? 나는 과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주님을 닮았는가?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맺어야 하는 뭐라는 거예요? 당연한 열매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달려있는 가지라면, 매여있는 가지라면 뭘 맺어요?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반대로 우리에게서 이런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슬프실까요?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주 시조 1892년 4월 18일자 바인 여사가 기고한 글이에요.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하고, 어이구, 꼭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찔리죠, 우리가 다. 기도회에 와서 간증을, 우리는 별 간증은 많이 안 해요, 그래도. 근데 이만도 못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해도, 한다고 해도, 그 말이에요. 한 주일에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와서 간증을 하는 것도 전부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쯤 하면 잘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음이 발견돼야 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무슨 정신을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수 나무에서 맺히는 뭐라고요? 예수 열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뭘 맺어야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땐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합니다. 여러분 모습에서 흠이 없고 거룩해 보여요. 그러나 예배가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서 사는 일주일에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열매를 맺어갑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 아름다운 정신을, 그 열매를 보여주고 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를 인간관계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에서 맺어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설교와 강연 1권 398쪽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맺어야 할 많은 과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늘의 본성의 열매이며, 하늘의 본성의 열매는 뭐예요? 누구의 열매라? 누구의 본성이에요? 하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그것이 뭐란 얘기예요? 그것이 나무예요. 원가지예요. 원나무예요. 원기둥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의 본성의 나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접붙여진 가지라면 뭘 맺어야 돼요? 그 본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성화된 삶의 결과, 이것이 뭐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 맺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배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정신이 열매로 맺혀진다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677쪽이에요. 예수께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통하여 당신의 품성의 거룩함과 자비와 동정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뭐가 열매라고 말해요?
뭐가 열매라고 말해요? 많은 과실을 맺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맺기를 바라시는 열매, 과실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누구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담는 것이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담는 것이 열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자라난 열매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여진 가지이기 때문에 누구 닮은 것을 열매로 맺어야 돼요? 예수를 열매로 맺어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정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을 열매로 맺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또 있어요.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이것도 열매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열매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열매로 알아요. 우리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었으면 예수나무예요, 아니에요? 예수나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열매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해요. 그렇죠? 하나는 누구예요? 열매로 알 텐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고 열매로 알아요. 그렇죠? 근데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날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에요. 입술로 주님을 뭐해요? 불러요. 인정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 그래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둘째 부류의 사람을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나쁜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입술로만 부르는 사람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무슨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화이트부인은 리뷰 앤 헤럴드 1885년 8월 25일자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분명한 기준은 율법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말했어요. 이 구절을, 이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을 설명하면서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입술로만 주님을 순종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 107쪽을 보세요. 나무의 가치는 그 나무의 이름보다도 그 나무의 열매로 결정된다. 만일 열매가 무가치하다면 그 이름이 그 나무를 멸망해서 구할 수 없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가치하다.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생애와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뭐하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생애가 율법과 조화되지 않고, 우리의 성품이 조화되지 않고, 우리의 생애가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한 순종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맺혀진 열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나무에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물교훈 305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랬어요.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화된 생애 80쪽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를 묘사하고 있다. 그 열매를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하면 익히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걸 쭉 나열했어요. 나열하고 이 귀한 은혜들은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 귀한 은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애 가운데서 실천할 때에만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원칙들이에요. 이런 열매들조차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조차도 뭐 할 때 맺힌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맺혀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인정한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아무리 1000번, 10,000번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에게 없다면 열매 맺는 거예요? 안 맺는 거예요? 열매가 잘못 맺혀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잘못 맺혀졌다고.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는 좋아하는데 율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노니 그랬어요. 나무가 원기둥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가지는 지켜야 될까요? 아닐까요? 지켜야 돼요. 그 가지에서 맺혀진 열매는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노니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 열매는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지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도 의심함이 없이 분명하게 가르쳐요. 믿음의 흔들림이 없는 자리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열매라고 말해요. 예수 나무기 때문에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요. 예수라고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나무였다면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지 조금의 의심도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은 듣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요구는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듣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기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참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은 뭐해요? 거절하며 산다면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 있는 자라고요?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74절의 시편 기자는 내가 그렇게 기도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고 고백해요. 우리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편 119편 44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건 뭐예요? 시편 기자의 결심과 각오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보여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맺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 율법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결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 온전한 사람으로 열매 맺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교향곡 중에 미완성 교향곡이 있어요. 이 슈베르트가 미완성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1장하고 2장을 만든 후에 죽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곡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미완성된 교향곡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참 선율이 아름답고 어떤 교향곡과 비교해서도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평을 듣습니다. 무슨 곡임에도 불구하고, 미완성 교향곡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지은 교향곡하고 비교해도 완성도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미완성 교향곡이지만 완성된 교향곡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요. 브라함스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양식은 미완성이지만 내용은 결코 미완성이 아니다. 일찍이 이렇게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이 가는 교향곡을 들어본 적이 없다. 브라함스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듣고 한 평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여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기대하고 원하는 수명을 다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완성된 것입니까? 미완성된 것입니까? 미완성된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을,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가졌던 야망과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것입니까? 미완성된 것입니까? 미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삶의 열매에 있어서는 완성된 상태로 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다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수명은 기대한 만큼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완성된, 형식적으로는 미완성된 것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식적으로는 미완성된 형편에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명이 언제 맞춰질지 모르고 우리의 꿈을 다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무언은 돼 있어야 된다고요. 내용면에서 무슨 내용?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리스도인적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이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닮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모든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뭐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맞춰질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예수 열매를 맺은 채로 이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마칠 때도 그런 모습으로 예수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잘 풍성하게 맺은 채로 이 삶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다시 듣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나무기 때문에 예수 열매가 우리에게 반드시 맺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그 기이한 뜻을 이해함으로 내가 율법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과 결심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에 풍성하게 열매로 맺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